찬양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모든 찬양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입술의 찬미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고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그들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증거의 능력은 은혜요. 그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속에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을 것이고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실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생명의 능력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모든 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 가운데서 그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사 장차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님 목사님들과 평신도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 가운데 누리며 즐거우며 행복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능력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능력자가 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자가 되십시오.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별로 축복을 주고 싶지 않은 모습 같아요. 이 말씀에 반석에 세워지는 능력자의 삶은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자의 삶이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자의 삶이요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움 누리는 자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입니다. 행복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 한 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지만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속히 될 일인데 속히 될 일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과 뜻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함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던 그 말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오셨고 이곳에 오심 가운데 권능과 능력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 한 심장 심력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은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전결케 하여 주시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내가 이처럼 사랑하심이 너를 통해 증거의 능력이 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은 너무 많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무엇인가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강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리는 자의 삶을 민수기 6장 24절에서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보게 되니까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 놓는 자의 삶입니다. 그다음에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게 되지만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법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불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땅의 법이라 하늘의 법 안에 삶을 사는 자의 축복되진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짐이 그 은혜 가운데서 언제든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하신 내 심령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증거의 능력은 이처럼 사랑하심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은혜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게 되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왜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십니까?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사랑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인데 그 은혜는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받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어디로 가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하늘에서 내는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광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영유 생명의 말씀인데 그 영유 생명의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먹었다고 그 생명의 성령 말씀을 먹었다고 완전히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를 먹은 자의 삶을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심이 그 만나를 먹은 자, 말씀을 먹은 자의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고 증거의 능력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삶이 시작될까요?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결과는 그 심령 안에 생명의 능력은 하늘의 성령의 법은 우리 육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 가운데서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만나를 먹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육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진 삶이 증거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육체 안에서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면 죽으면 그 안에 사는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자의 삶이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자의 삶은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니까 예배 가운데 나간답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는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진 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되어지면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따라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까지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심령은 그 모습은 그 걸음은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의 삶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르심을 그 한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부르심은 많은 자를 부르심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르러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서부터 이루어질까요? 내 자신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삶은 그 가정 가운데서 무너진 삶입니다. 무너진 삶이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무너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서 온 세계를 바라보면 이러한 시대가 지금 도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럽교회도 일어났었습니다. 미국교회, 영국교회도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린 양을 따라 그 말씀을 깨닫고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나오는 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만 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변할까요? 아니, 무엇이 변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이 그 가정에서부터 자녀의 일기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쩌면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그에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지었으면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하노. 왜?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에서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모습부터 사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이 악하고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심이 그들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증거의 능력이 있어라. 그는 육적으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는 자의 삶이요 이는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는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 너로부터 다시 시작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노아로부터 하여금 그 본질적인 것이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요, 노아는 의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바꿔놓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신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인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십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정말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나와 이게 지금 내게 오셨다. 내 심령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육체 안에서 내 삶을 바뀌었고 내 생각을 바뀌었고 내 행동을 바꿔놓은 그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능력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의 능력인데 증거의 능력은 저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전결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를 찾아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시대 가운데 노아처럼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이 그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가 누가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이나 왜요?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은 다른 곳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요 직분자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그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 안에 생명에 있어진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빛이라는 것은 이는 내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 맡긴 자의 삶을
맡긴 자의 삶은 어디로 나갈까요? 하나님께 나가겠죠.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룬 뒤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것을 바꿔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은혜를 받았는가? 마음의 따뜻함, 내 마음의 평안함,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삶이 바뀌어지는 자의 삶이에요. 그 바뀌는 자의 삶이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이루어진 나의 다짐은 어떤 다짐이 되어져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2장 22절에 뭘 의지하지 말라?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 상 가운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 있으니? 코에 있으니. 호흡은 코에 있으니. 스위치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5분짜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분 정도 호흡이 끝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끝난 인생 가운데서,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 육체적 시간 속에서, 그 누리는 가운데서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시간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크로노스 삶이라고 그러죠.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크로노스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 정해진 시간이에요. 태어났어.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죽을 때까지 이미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 삶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으신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같이 카이로스 영이 그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노아에게 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를 맡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가 생명이 되어주고, 생명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빛은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 너가 서 있는 곳에 행복자의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녀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환경이 내가 손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축복받아요. 왜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본질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낸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끌어낼 때에 그냥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는 삶을 살았죠. 종살이하는 삶을 산 그들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 주인들에게 가서 뭘 구해라? 그 은폐물 다 취하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 믿음으로 옮기는 자의 삶에는 그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 될 것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이, 성령이, 법이 있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은혜는 취하는 은혜예요. 취하는 은혜요. 또한 그 주인에게 주신, 애굽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는 이는 빼앗기는 은혜입니다. 그 빼앗기는 은혜는 이스라엘, 그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에게 가서 달라 하면 그들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하는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 안에 생명의 스승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나가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서 보기 두 가지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되어지죠? 아멘이 안 되어지죠? 성경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노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은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게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 노아는 의인이었다. 근데 노아가 의였어요?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노아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믿어야 되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전해서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은혜가 있죠. 첫 번째는 은혜 베푸시고 두 번째는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이 의인은요, 의인은 노아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면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삶 가운데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뭐였다? 죄였더라. 그 죄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더라. 이때가 어느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죠. 근데 그는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아 가말렐이라는 아주 율법 최고의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아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말씀 어떤 말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예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더라고. 이게 은혜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냐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고 그 은혜가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 다메섹 성에서 그에게 빛이 임하십니다. 빛으로 임할 때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생각이 파쇄가 되어집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복음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은 이미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실 때에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예요.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오래전에 창조 때 그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세요. 잠깐 옷 좀 벗어도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 제가 오늘 칠판을 좀 쓸 걸 그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간단하죠? 쉽죠? 근데 이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원문을 보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만, 하레치. 좀 어렵죠? 근데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이게 원문이에요. 히브리어인데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샤마인,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아레치, 어디 땅 가운데. 땅에 누가 있어요? 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아담을 이루잖아요. 그때 땅에 있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샤마인, 하아레치.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똑같이 행하시고 계신 줄 아세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시작할 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공생 시작할 때 누굴 불러요? 사람을 부릅니다. 제자들 부르죠. 그리고 가르칩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쳐. 그리고 말씀대로 그는 가시죠. 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여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무엇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은혜예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으신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똑같이 다시 아담과 같이 너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미 창조의 건너게 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다시금 너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땅에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은 너희 밑에 제자를 삼는 것이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너희가 인도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룰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라고 방주가 이루어질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1편 10절에 어떤 자가 은혜 속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가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하신 옛 육적인 삶께서 영적으로 생명의 성령을 바꾸시고 창조하시고 새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창세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은혜가 우리는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은혜가 뭐예요? 네? 의의 옷이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의인이라 말씀하시는데 의가 뭐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스트, 바라, 창조, 엘로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라 했지. 이 땅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루시는 것은 뭘 이루어요?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육지 가운데 이루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이 말씀이 성경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베리스트, 그래서 이 베리스트가 첫 번째 시작하는 대체 베리스트가 문제였어요. 베리스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 베리스트 안에 원문을 보게 되니까 바르라는 것입니다. 바르가 뭐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로시, 예수님의 머리. 세 번째 사이트,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네 번째 타브,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예수께서 함축되어졌어요. 물론 그 베리스트 안에 원문을 보게 되면 600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다섯 가지는 알아야 돼요. 바라, 로시, 사이트가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이 언어는 몰라도 돼도 원하는 복잡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 세 번째 가시면류관, 네 번째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루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가 이게 레시트인데 레시트가 무엇인가? 이게 열매야. 이 열매가 바로 뭐야? 성령이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함축한 말씀이 신령한 복이요. 이 신령한 복이 이게 바로 내가 받았을 때 이게 은혜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일까?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고 누구만 주님만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서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가 자녀의 변화요, 자녀의 변화가 우리 환경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생명샘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뿐만 아니라 너희에서 무엇이 나리라? 샘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항상 너와 동행하신 삶의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의 능력이 누구에게 쓰러져야 돼요? 우리에게 쓰러져야 돼요. 누구에게 쓰러져야 돼요? 나에게 쓰러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증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가 어디로 나갑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만나를 먹은 자의 삶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자의 삶은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간 자의 삶이야. 그 성막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요 말씀 안에 삼킴받아진 자의 삶이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나의 삶이야. 왜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오니 주님, 내게 세례 행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딱 함축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는 믿음으로 살게 되진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왜? 히브리 10장 20절 말씀 어디 말씀에 삼킴바 되어진 자의 삶이 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이 이룰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야, 내가 너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저들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세요. 어쩌면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내가 도우리라. 그럼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가 이루시죠. 나는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죠. 노아만 그런 것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왜? 지독하게 말 안 들으니까. 누가 말 안 들었어? 내 새끼들이 지 잘났다고 지 생각, 지 뜻대로 삶을 살아. 아까 노아에게 하신 말씀,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누굴 위해? 너를 위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 방주가 다 지었어. 다 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노아야, 이제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너희 식구들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네. 바로 무엇이 창조의 시작이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너로부터 시작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방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그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예루살렘의 중건이 어디서부터 이루기 원하신다? 너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시고 계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은 말씀에 삼킴바 되어졌을 때에 히브리 10장 20절 말씀처럼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그는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안으로 삼킴바 되어진 자의 삶이다. 또 고린도서 1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생명길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다. 아멘. 그 말씀에 삼킴받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던 말씀에 인도하심 받게 되시죠.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노아는 나중에 그 삶이 어떻게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새끼들을 저주하고 어떻게 돼요? 바벨탑의 삶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찾아오시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부르면서 이스라엘아, 바기살이라, 내 말에 따르라. 내가 너에게 새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 아브라함 이미 그 생명이 끝나버렸어. 생명이 없어. 죽은 자야. 창세기 11장 3절 보니까 그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랬어. 생명 없는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를 강력히 베풀어 주시니까 오는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동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따라갔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야. 어디로 가요? 그가 말씀을 따라감으로 첫 번째 이루는 것이 뭐예요? 9절의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에 삼킨 바 되어진 나의 삶은 어떤 삶이 이루어진가? 예배자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쓰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산자스로들을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것 바로 하나님 영이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하신다? 찾으신다. 왜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칩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부활하여 오시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이 뭘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언약을 기다리라. 그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너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급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를 진리의 기둥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그 교회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 너를 세우사 나의 하나 아버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게 언약의 본질성인 것이 본질 언약은 무엇이에요? 그 본질이 바뀌어야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받았는데도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 자의 삶이 되어지면 어떡하라고? 아무리 메시지를 두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두고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길 원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산자설 하나님께 드리라. 이 영적 예배냐? 그래서 그 예배는 이곳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도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 생활과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너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누구냐? 그럼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장세를 다 이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이룰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그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자소로 드릴 때 이는 영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뭐 하신다? 이때야 비로소 말씀하신다.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예배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면 본질적인 것이 바뀌고 본질적인 것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사장으로 진리 기둥으로 너를 세우시고 이때야 비로소 그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주님께서 사신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할 것이다. 누가 입혀주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때야 그리스도 옷이 입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아들인 거로. 4장 6절에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에게 분노라. 할렐루야. 아들의 영이 너에게 부어질 때, 아들의 영이 부어질 때 우겨 쌓이는 우리 묶임이 풀려지는 거예요. 막힘이 열려지는 것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시의 영이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영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신뢰한다. 너도 나를 신뢰하지, 나도 너를 신뢰해. 그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너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사 너의 신뢰함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님 너를 통해 증거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이야. 이게 예배자의 삶이야. 이게 제사장적 삶을 사는 내게 주신 은혜야.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 신뢰가 이루어져야 돼. 신뢰가 바로 뭐예요? 내 중심 안에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벽에 걸려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내 중심에서. 십자가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613가지 율법이 있어. 다 못 지켜. 못 지키는 거 알고 주셨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근데 못 깨달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다 땅에 다 묻어버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불러 다 태워버려. 한번 땅에 산채를 묻혀보실래요? 근데 지금도 그게 일어나고 있어. 자연재, 우리는 지금 자연재 속에 사실 진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지금 우리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게 임하게 되니까 내가 무엇이 이루어져요? 로마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리면서 시대를 깨닫게 되는 삶이 내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류를 알게 되진다. 영안이 열려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류를 깨닫게 알게 되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그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영적 예배가 드리고 영적 예배 가운데서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때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는 개뿔 다 지 호주머니 챙기려고 정신이 없잖아요. 호주머니 울고내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이 영적 기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만나러 오셨는가를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만남으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더럽기 때문에. 이때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계시 영이. 그다음 내 심령은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야만이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과의 관계, 내게 화평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가정의 화평,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야. 에노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날 때?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화평. 무엇을 믿을 때? 영적 예배를 때 하나님의 지와 계시형 성령으로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니까 내가 복음이 되지고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니까 이리 봐도 죽어가는 생명들 저리 가도 죽어가는 생명들 그렇기 때문에 저 영혼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의 종님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근데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먹고 살 것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 하나는 취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는 저들에게는 빼앗기는 은혜를 주시고 네가 취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아멘. 그리스도인적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때 비로소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속히 들리라 이 비밀을 알게 해주죠. 하늘의 비밀.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너는 사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 본인이 깨달았거든요. 전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일한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가 복음이 되어지니까 생명의 능력이 받으니까 큰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곳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옥이 아니거든. 감옥과 상관이 없거든.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이 그가 감옥에서 갇혔을지라도 뭐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이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것이죠. 헤세드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헤세드가 나타나요. 지혜와 계시형이 내게 임했을 때 내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살았고 온 능력에서 날선 검과 같아서 모든 메시지에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1절 1억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뤘도다 이루어짐이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세요. 어디 섰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라. 누구를? 너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을 자의 삶이 되어졌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때 계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속히 될 일들을. 그 속히 될 일들을 우리는 전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고 제사장적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배들 기도 가운데 배들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 왔을 때 저 위에서 봤더니 저 위에 샘이 솟고 치르는 걸 봤습니다. 원장님이 물어봤더니 맞대. 난 내 생각인 줄 알았어. 근데 내 생각이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거시기에 그냥 항상 기도하게 하세요.
원장님 지난번에 왔을 때 두 번째 보는데 굉장히 친숙한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이곳에 베들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뜻이 있어. 세상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급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고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본질적인 것이 실상이 되어지면 제사장적 삶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가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뭘 세우고 원하세요? 샘이 솟구치면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기둥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 기둥은 무슨 기둥이에요? 예루살렘 중건의 기둥이죠. 누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돼요. 일단 이곳에 계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내가 왜 우리라고 그러지? 하여튼 어쨌든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기와 계시오 그가 말씀하시면 한 가지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신다면 지혜와 계신 속히 될 일을 그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셔도 못 들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루살렘의 중건이에요.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모든 소리들은 거짓된 소리만 들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세상적 언어를 갖다가 딱 던져놓고 이거 논쟁하기 시작해. 이게 언론이야. 그러니까 이쪽 말 저쪽 말 듣고 서로 논쟁하게 만들어. 그리고는 끝에 가서 뭐래? 다수결로 하지. 숫자가 많은 놈이 이겨. 그럼 어떻게? 진실은 없어져 버려.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생명이고 거짓은 어둠이에요. 묻혀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진실은 생명이 있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은 마지막 때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기둥 가운데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은 계시록 1장 3절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기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진다. 무엇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지혜와 계시로 임하고 기회와 계시 임한 자의 그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증거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이 작은 숫자 속 보이지만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이것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도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고요. 항상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선지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권능과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이제 본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본론은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 읽게 되시면 그 말씀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